불러서 훈련시키시고 만드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경신교회도 수고한 분들이 많지만 개척을 하시고 헌신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오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해답이 나오지, 사람이 하다 보면 지쳐버리고 사람이 하다 보면 실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세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 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핑계대고 계속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거다.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 나타나셔요. 계속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들이 모세만 바라보면 야, 역시 대단한 지도자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모세에게 치우쳐 줄 수 있어요. 모세에게다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야, 그러면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에 모세만큼 지도력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비교할 수도 있고요. 모세라는 지도자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럽고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까지 갈까? 리더십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믿고 따랐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쟁입니다. 계속 전쟁입니다. 계속 전쟁.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참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참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힘이 나고 이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초점을 조금 바꿔서 함께 가야 할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육하 목사님이라는 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오셨고, 이육하 목사님의 헌신이 컸으면 틀림없어요. 이육하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육하 목사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이. 이 기대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경신교회 그러면
경신교회 그러면 임승구 목사님이 건축하셨고 우리 이육화 목사님이 다시 또 세워서 여기까지 오셨고, 안모세 목사님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걸 굉장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안모세 목사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제 뭐 부흥해야 됩니다. 뭐 부흥될 겁니다. 뭐 이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이 어떤 사람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못 해요. 비교를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우리 삼등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걱정한 게 34년 있었기 때문에 내 흔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로 목사 안 한 거예요. 부임 목사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4년 동안 설교하러 안 간 거예요. 왜? 뭐 혹시라도 나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음 세워준 이 후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을 그대로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나의 생각을 지워라.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래서 저는 편안한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만둘 때부터 아무런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장로님 한 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표현을 했어요. 함께 가야 하는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 혼자 가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우리 경신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경신교회가 부흥이 되고 경신교회가 정말 소문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떤 훌륭한 목사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우리 교회라는 말은 우리 재직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와 함께,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꿈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약속의 땅은 첫째는 준비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준비된 지도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은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지도자 없이는 안 돼요. 지도자만으로도 안 되지만 지도자 없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없었다면 임진왜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이순신 혼자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순신이 참 그 뛰어난 부분은 뭐냐면, 아니 그 배를 수리하는 수리공을, 그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에게 관직을 주고, 뱃길, 바닷길을 그걸 잘하는 사람을, 그냥 평범한 사람을 그 사람 불러서 관직을 주고 전용적인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양반이 아니더라도 신분이 천해도 그 사람이 전투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이라면 과거 시험을 보게 해서 관직을 주고, 그 시대에 왕이 허락지 않는데도 그거를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성경을 알았는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걸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교회는 준비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준비된 지도자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려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나가서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갑자기 뭐가 이루어지면 이게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준비가 충분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준비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준비된 지도자. 우리 목사님도 준비돼야 되고 장로님들도 준비돼야 되고 안수집사님도 준비가 돼야 되고요.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 없이 전쟁할 수 없잖아요. 전쟁을 대비 안 했다가 다 임진왜란도 어려움을 당한 거고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다 준비 없이 하니까 다 완전히 다 무너져 가는데 무너져. 예. 영적 싸움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31장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거기 보면 또 3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뽑아도 제비를 뽑아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회막으로 나오라.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교회가 투표를 하고 초청을 하고 세우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받음, 성령으로부터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이 지도자의 마음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열정.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은혜가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되는데 목회자는 지도자는 이게 사명감이 계속 불타올라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게 생명이에요. 이 사명감이 불타올라야 돼. 그것이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감사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게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참 필요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지도자로 세우라. 그렇게 해서요. 성령.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해요.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또 혹시 또 졸려올 수 있으니까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고요. 아,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 충만하죠? 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나는 뭐 괜찮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영적 성령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목사님들은 목사님 혼자만 성령 충만하고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님 내가 아무리 충만해도 교인들이 볼 때 우리 장로님 성령이 충만하시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 리더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이 기도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정말 성령이 임하더라. 그게 보였을 때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없는 세대는 불행한 세대다. 무슨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교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할 수 없듯이,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영혼을 지도하는 교사가 되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를 말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가 없는 세대가 불행한 시대다 이 말이에요. 세속화돼 버리고 세상 방법을 따라서 하고 세상의 성과 위주로 가고 보이는 것 위주로 간다면, 그러면 교회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에 있지 않고 어떤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는 우리 사사기 시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사시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공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목사님들이 전할 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이럴 때 지금 저분이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그랬을 때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를 안 해도 그 가슴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대피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를 하면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소리를 안 해도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렇게 안 해도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박수 치니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안 쳐도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의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그들이 보았을 때,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듣는 사람들이 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땐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삼능교회 전에 어떤 철도청 다니던 분인데, 공무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아파서 기도해달라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자칫 잘못하면 제가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참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많이 망설였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기도하면서 갔는데 가서 이제 너무너무 잠이 안 오고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월남 전쟁에 참여했던 분이라 이게 막 이게 그냥 복잡한 거예요. 이게 막 힘들고.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니까 그럼 내가 영접을 시켜야겠구나.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고 한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지금 아파서 죽겠으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 대신에 성령이 예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두 분이 다. 이렇게.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러고 나서 뭐 병 낫게 해달라 그렇게 안 돼도 안정이 돼가지고 잠을 잘 자고 식사를 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근데 참 이렇게 평안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걸. 이제 그런 걸 이제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새가족반 할 때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거든요. 초신자가 있고 교육받는 것 자체가. 근데 이렇게 받을 때 이분들이 이렇게 전하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지금 좀 한 달간 여유가 있는데 더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받겠다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초신자들이. 솔직히 여러분 교육받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 예배 마치고 5시쯤에서 예배 한 번 더 드립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드리시죠. 이렇게 했습니까?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초신자가 계속 받겠다고 해서 오늘도 아주 일찍 오세요. 오셔가지고 봤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잘 가르쳐주는데 들을 때는 참 좋은데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래도 안 잃어버리시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믿음. 예수님 믿어지시잖아요. 맞아요. 성령님 계시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맞아요.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전부예요. 다 암기 안 해도 되고요. 그거 몰라도 돼. 그거 다 알고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지도자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육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안무세 목사님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되시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더 드러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사역을 할 때마다,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여기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지만 이 백성들과 함께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신교회가 달려가고 있는데 목사님만 충만해가지고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함께 달려가야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따라가 줘야지. 함께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옆에 분에 오시죠. 우리 함께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함께 가셔야 돼요. 낙오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참 난감해요.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난 여기가 좋아요. 이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맨날 애기 신앙 되면 안 되네요. 맨날 젖이나 먹고 있고 맨날 이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깐나나이 신앙 갖고 있으면 잘 넘어지고 그냥 아장가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만 일해도 상처받고 조금만 일해도 아프고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만나만 얻어먹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매출하기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생산적인 일을 해서 정복을 해서 그래서 나눠주고 나만 먹는, 이제는 목사님 먹을 것 주세요. 맨날 목사님 찾아내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좀 도와줄 거 없습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좀 맡겨주세요.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도움이 하겠습니다. 좀 나한테도 일을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는 것도 맛이 있다 없다 막 이래가 또 상처가 되네 안 되네,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야. 40년 지났으면 이제는 바뀌어져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는 바뀌어져야지. 지도자도 바뀌었고 뭔가 바뀌었으면 이제 변화가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변화가 더뎌요. 그래서 한이 맺혀서 변화되겠다. 그래서 연합신학 때는 그 좀 자유주의 쪽이지만 거기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선교단체도 가서 하고, 내가 좀 뭔가 말씀은 진리는 보수적이라야 되지만 뭔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건 좀 알고 조금 바뀌어질 부분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는 방법은 바뀔 수 있다. 방법은 바뀔 수 있다. 진리는 그대로 있어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맨날 이 자리에 줬으니 맨날 그걸 고집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막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냥 해오던 대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니,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지난주에 아이들이 어디 놀이터 갔다 오는데 아들이 땀을 흘리고 그래요. 야, 내가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 이렇게 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걸로 사주면 얘네들이 먹겠어요? 안 먹어요. 너희들이 골라라,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이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가셔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도 갈 수 있는 프로그램, 그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교육,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막 생겨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겨나야 된다 말이에요. 수준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헌금 많이 내는 사람만이 아니라, 좀 공부 많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내면 갈 수 있는 공통의 어떤 이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시면 함께. 자, 그래서 여기 들어온 모든 사람은 다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들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올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전대에 들어와서도 회비 못 내는 사람은 좀 누가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좀 봐주고, 그들도 낼 수 있는 액수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좀 많이 내는 돈은 좀 모르게 뒤로 좀 내고, 이렇게 좀 그런 게 되는 거지. 이게 불편해요. 이런 부분들 함께 가실 수 있는 이런 거. 이제 어떤 모임을 가보면요, 이게 이제 기독교 자체도 벌써 이게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은 참 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많이 내면 설교시키고 큰 교회는 뭘 시켜줘, 이런 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좀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있어요. 어떤 공로의 의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생명을 그대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도 이곳에 와서 대접받는구나, 나도 여기에 존재감이 있구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여호수아, 너 혼자 가지 마라. 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들을 데리고 가, 그들을 함께 데려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것이 지금 이 백성들이에요. 마음에 들어도 함께 가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가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는 손잡고 일하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좀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안 되면 밥 사 먹여 가면서라도 해서 함께 가셔야 돼요.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 이거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이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약속의 땅을 백성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어가야 돼요. 백성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목사님이긴 하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 하려고 여기 보내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믿고 따라야 돼요. 백성들이 지도자를 인정 안 하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존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이 함께 갈 수 있어요. 그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 때 그들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데리고 가야 되듯이, 성도들도 백성들도 지도자가 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조금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걸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자식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가지고 요 옆에 있는데 그냥 가면 것만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예요. 우리 이웃이 누구냐?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게 뭐냐?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골라가지고 그건 사랑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 교회 지도자를 중직자들이 함께 합니다. 중직자. 이 중직자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동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 관리들, 중직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만 막 승 걸고 비전을 가지고 막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중직들이 함께 가야 돼요. 중직들도 그 비전을 나눠야 되고 같이 보아야 되고 함께 기쁨을 누려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아까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들 피곤하시죠? 장로님 피곤하시죠? 지금 피곤하시네요. 이거 기다리는 시간 이거 빨리 안 가네. 주일날은 목회자는 신나는 시간인데 교인들은 좀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저희도 신나요. 그런데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목회자만 신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해야 돼요. 중직자들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비전을 갖고 있으면 장로님들도 비전이 보여야 되고 그거 같이 가야 돼요. 우리 백성들도 가야 되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거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비전을 주잖아요. 이 말씀 좀 죄송하지만 3년교회 우리 건축할 때 땅 살 때 교인들이 100% 참여했어요. 교회 지을 때 한 사람도 빠져나간 사람 없어요. 20명이 늘었어요. 건축은 한 사람도 내가 강요한 적 없어요. 2년 동안에 4억 7천을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공감을 느낀 공감을. 1년 동안을 계속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공감이 돼요. 공감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준비된 마음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건 나는 안 보이냐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눈을 떠야지. 내가 기도해야죠. 말씀 들을 때 들어야 되고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아야 되고 먹을 때 먹고 봉사할 때 봉사. 그래야 나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대열에서 떨어지는. 요즘 아이들이요 자기 왕따 시킬까 봐 그 대열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요 아이들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개인적으로. 지도자, 중직자, 백성들 다 함께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공동의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회자만 축복받는 길이 아니고 장로님들만 축복받는 길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도 다 함께 축복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래. 그 가나안 땅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 경신교회 비전.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땅 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같이 갖고 가야 된다. 그래, 공유하려면 나눠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타당성을 얘기해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니. 우리 지도자들, 중직자들이 여러분 특히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제 권사님들은 특히 이분들은요 교회 사정을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목회자만큼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자꾸 같이 공유하고 보고 있어야 돼요. 아까 뭐 휴지가 어디 떨어졌다는데 그걸 또 찾으러 이제 가는데 꼭 가는 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해야 된다. 다 휴지 여기 있으니까 아무나 먼저 보는 사람이 좀 꺼내다가 갖다 꼽아 넣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군지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죠. 아, 여기 불이 켜져 있으면 아유 김관희 집사님 불 좀 꺼주세요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여기 불 켜졌는데요 이게 그러면 안 되네. 누구든지 보면 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라. 이게 그게 한 가족이고, 회사로 말하면 말단 직원도 이 회사를 위해서 뭐가 해가 되고 유익이 되는 거 알잖아요. 이런 게 돼야지지. 불 끄는 사람 따로 있고 켜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어떤 나누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건 좋은 거지만 꼭 어떤 일은 꼭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먼저 사명받은 사람이 먼저 책임감을 갖는 것, 중직을 맡은 사람이 존중함을 받듯이 책임감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만큼의 책임감이 따르는 거고, 장로님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거, 안수만큼의 책임감이 따라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공동의 목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게 그냥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자,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자, 이런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산다, 주식을 산다, 땅을 산다, 집을 산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일 무서운 게, 그 다음에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렇게 하면 내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충분히 따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국가에서 만드는 우리 채권 같은 건 국가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만드는 것은 회사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회사냐, 국가가 얼마나 든든한 거에 따라서 자기가 믿고 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바치셨대요.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 믿음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 인생을 바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자기 인생을 다 걸어서 목사가 된 거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의 영으로, 보호자로, 돕는 자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모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칼빈이 말한 대로, 그러다가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이게 살아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책임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내가 잘못 봤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 모세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으로부터 듣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했는데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언대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경신교회가 우리 지도자들의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우리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갔는데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랬을 때 그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대감이 되는 거잖아요. 기대감. 근데 어저께 그래서 목사님 지금이 개척교회 할 때다. 그랬더니 다 웃으시더라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영혼 구하는 일에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이 때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은 모세가 가야 될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야 될 땅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야 될 땅이고 중직자들이 가야 될 땅이고 함께 가야 될 땅입니다. 지도자도 가고 중직자도 가고 백성들도 가야 될 땅. 하나님,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더라. 성취되었더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